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을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하는데 잘 들으셨죠? 용기를 내가지고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두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두 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분들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달인데요. 지난 한 달 10월 달 어간에 제가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접해보면서 제가 알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주 서울 은평구에서는 30대 사업을 하는 부부가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다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두들겨 팼는지 안마기로 온몸을 정신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울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새어머니가 8살짜리 딸을,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딸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나중에 죽어서 그 부검을 해보니까 8살짜리 딸의 갈비뼈가 14개가 부러져 있었답니다. 이런 부모를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근데 반대되는 일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한동안 이렇게 돌보다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면서 충남의 시골의 한적한 산길에다가 어머님을 유기하고 그냥 떠나왔던 아들이 경찰의 조사로 붙잡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3일째 되던 날 조의금을 다 챙겨가지고 3남매가 어머니 시신을 두고 사라지는 사건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댈 수 없다는 경제적인 이유였죠. 근데 수소문해갖고 경찰에 잡히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3남매는 아마 이복 형제 자매들이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어머님의 시신을 인도하기를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어머님의 시신이 무용고자 처리가 돼서 화장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무색해 만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물론 약간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요즘 시대의 한 흐름을 반영해 주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들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때로는 교통사고로 혹은 또 뇌출혈로 쓰러지고 또 치매 증상으로 이제 몸져 눕게 된 그 시부모님들을 친부모 이상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며 돌보는 며느리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은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뇌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며느리로부터 제대로 밥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수년 동안 친딸 이상으로 지극정성으로 지금도 간호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하고 건강했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뜻하지 않은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몸져 눕게 되니까 그 소대변 다 받아가면서 10년, 2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정말 부부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물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이런 훈훈한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데 곁에 있어줄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을 일순간에 제거해 줄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처음 초대되어서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점점 더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혹은 더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 때문에, 또 집을 사느라고 갚아가야 되는 대출 원금과 이자 때문에, 빌린 돈 갚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으로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성년이 된 지금에까지 그것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들여다보지 않지만, 또 들여다볼 수 없지만, 가정 안에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고성을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싸워가는 그런 어떤 가정의 모습, 또 어떤 집안에 외적으로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치고받고 서로 원수지간이 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짐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두 서너 개, 서너 가지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느냐.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 인생의 고통 앞에, 인생의 시련 앞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갔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강한 척합니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끝도 없이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내가 인생을 겪어보니까 결국은 끝까지 남고 끝까지 나를 위해 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혈육밖에 없다. 그래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가족만을 바라보고 가족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내밀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런 분들의 도움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죠.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내 가정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바라보고 살고 가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요,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겪다 보니까 사람도 믿을 것이 못 되지만 가족도 결국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사람들이다. 믿고 의지할 것은 돈과 재물밖에 없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끝도 없이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장의 내수 중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초대되어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무거운 짐을 누구와 함께 지고 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 본들,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해 본들,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내 자신을 의지하건 또 가족을 의지하건 돈과 재물을 의지하건 이 세상의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건강했습니다. 능력도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았죠.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못할 게 없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동기들 가운데 내가 1차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내가 퇴직자 명단에 오르는 거예요. 직장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 분명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가정, 소중하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도 내 인생에 찾아온 결정적인 시련을 해결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은 내 곁에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나갈 그런 가족들 뿐이라는 거죠. 돈과 재물을 의지할 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한가요? 많은 돈이 우리의 삶을 조금은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병든 우리 육신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줍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최첨단 의료시설과 또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면 죽어가던 생명 조금은 더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은요,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 그분을 의지했던 분들의 꿈과 모든 계획은 일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과 재물은 그 자체로 보면 중립적인 거지만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고 지나치게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인생이 조금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진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신용을 잃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돈이 있을 때는 그 밑에서 예예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아주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쳐버리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자기를 찔러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간증했는데 두 분의 삶 가운데만 고난이 있습니까? 두 분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측할 수 없는 수도 없는 고난을 마주 대해야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끝도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누구와 그 짐을 함께 지시겠습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돈과 재물을 의지해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찾아온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 속에서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나운 맹수들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찾아와서 그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또 내가 돌보고 있는 양떼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일종의 완벽한 종합보험이 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평안한 삶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신뢰하기 힘들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버림받았어요.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을 갖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20대 결혼을 했는데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또 부인으로 맞아들인 미갈은 왕의 딸이다 보니까 또 자신은 미천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30대 때는요,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었죠. 한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던 그 순간 자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범하는 이 끔찍한 죄를 통해 스스로 인생의 무덤을 파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40대 이후로는요, 자식들 때문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또 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됐습니다. 성폭행당한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붕괴해가지고 또 다른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종을 시켜서 때려 죽였다는 소식을 들어야 됐습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 보겠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접해야 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벌어져도 우리의 넋이 나갈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들을 일종의 종합선물 세트로 다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식도 신뢰의 대상이 못 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자기의 체험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자기 능력과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들 때문에 끝도 없는 고난, 그 고난 한가운데 처해야 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처할 때마다 자신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문제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처럼,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마주대야 할 때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답답한 심정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런 1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없어요. 인생의 어느 한 시기도 나는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 난 더 이상 모자라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모자라기 마련이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자랄 때마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 그 모자람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내 앞에 어떤 길들이 펼치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남은 인생의 모든 부족함들도 그 하나님이 능히 채워줄 것을 믿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 체험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이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사랑의 구렁텅이 한가운데서도 다윗을 친히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했던 그 위기는요, 보통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좀 제가 다윗의 인생을 소개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마주대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겪어야 됐던 그 고난은 한 가지도 가벼운 고난이 없었어요. 또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 자기가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웅덩이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도 없이 빠져드는 구멍을 말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미끄러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수렁에 빠져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로 내 인생은 끝나버리는구나,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손 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막다른 상황, 그 상황 한가운데서 한숨을 쉬어야 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극한 상황이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내몰리는 상황이었다고까지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끝까지 추적해 보면요,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 빠져들고 내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종지부가 거기서 찍혀지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고난 한가운데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 한가운데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 번 다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게 내 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의 고백, 그 찬양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확신 가운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사에 어떤 어려운 일이 펼쳐질지 그것은 다윗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세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한가운데 빠져들 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사망과 생명, 이것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절망감을 피력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대로 내 인생이 끝장나버리고 마는구나,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수도 없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생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출구를 주시고 또 다른 재기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린 줄 알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다윗 인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한두 번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지낼 수도 있겠는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체험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게 6절의 고백이죠.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곰곰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숱한 고난, 정말 한 편의 드라마보다도 더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껏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남은 인생,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걸음이 놓여지는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생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두 분의 간증은요, 나와는 살아온 삶이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없는 분들이 없는 거죠.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 분의 간증 가운데도 있었지만 일찍 어머님을 여의기도 하고 부모님을 여의기도 하고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분명히 다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 인맥, 또 아니면 자금을 동원해 갖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족을 의지했던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있고 나를 믿어줄 분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을 더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게 못 된다, 돈과 재물을 의지하는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인생의 위기, 그 문제가 내가 인생의 버팀목으로 믿고 의지했던 내 자신이, 혹은 우리 가족이, 혹은 내가 모아둔 돈과 재물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인지라 일순간 또 한동안 좌절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 두 분의 간증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의 버팀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살아 역사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출구를 여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 분이 간증 가운데 고백했지만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던 시절이 한순간도 없지만 지금도 내 인생에 커다란 고통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능히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런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걸음이 놓여지는 그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앞서 간증한 두 분의 고백이요. 오늘 먼저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건가? 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인생의 끝도 없는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쫓기듯이 우리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왜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성경에 의하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집안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학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운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인데, 이 죄가 뭐냐면요,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최초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갔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인생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고생길이 열린 거죠.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끝은 죽음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그 끝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행복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이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집을 뛰쳐나간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왜 보내신 줄 아세요?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가지고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본적인 인생의 고통이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할 일은 다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걸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한 이 하나님, 내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끄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남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종국에는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이제는 세상의 그 누구를,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